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경민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 성가의 그 가사에도 보니까 내가 누려왔고 내가 걸어왔고 그리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가을에 열매가 그리고 이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꿈을 꾸며 사는 것도 어린 시절 모든 삶 그리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포 연동교회 그 최훈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 동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자기 아버지는 최명길 순교 목사님이셨어요. 1905년도경에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공산 치하에서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피신을 하라고 했는데도 피신을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은 이제 그 도초 고향이고 도초인가 봐요. 도초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이제 딸 하나하고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던. 그리고 그 참으로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다 세 형제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첫째 아들은 교사가 되기를 바랬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기를 바랬고 셋째 아들은 장사꾼이 되기를 바랬는데 아버지의 그 성견 지명이 있었던지 첫째 아들은 이제 교사로 교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둘째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됐으면 참 잘했을 텐데 공군 상한학교 가가지고 공군 대령으로 제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복길에 그 이남규 목사님이 전남 도지사도 하고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 목사님에게 군수 출마 아마 무한 군수 출마를 권유를 했는데 그랬을 때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 목회를 안고 어떻게 군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남규 목사님은 이제 목사도 하시고 또 도지사도 하시고 상당히 이제 이승만 정권의 높은 지위를 해서 참의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순교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몇 분도 이렇게 같이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은 네가 석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인해라.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작은 아버지가 돈 그 당시 300원이 큰 돈이었는가 그 돈으로 이제 빼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삶 속에 한평구는 지금 3,000명이 그 검사 받고 셧다운 됐다 하더라고요. 셧다운이 뭔가 했더니 모든 장사, 모든 모임 이거 다 이렇게 폐지가 돼, 철폐가 돼. 장사 셔타가 내려갔다 하는 거죠.
한평 사람이 또 무한장애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청계 면사무소의 부면장이신 이밀 장로님이 청계중앙교회 오늘은 전화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몇 명이나 모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오늘 또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10달을 채우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초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 자 같은 그런 부족한 나에게 우리 주님의 사도, 그래서 그는 늘 편지의 서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 주의 포로가 된 종, 주님의 그릇이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2021년도를 마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내가 내세울 것도, 내가 교만할 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내 힘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비천한 그 다윗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일하게 하셨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고, 참으로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가정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쌀독에서 인신난다 이런 말도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푸른 포기도, 그리고 하늘의 그 햇빛 한 줌도, 그리고 부는 바람도 비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나 저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우리 그 여성 총회장님이 그 히말라야를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올라간 사람 중에 이제 고산증, 그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산소가 희박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구토를 하고 못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 충족, 만족해 있으니까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떠날 때 우리는 그때서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가 떠날 때
또 내 이웃과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떠날 때, 그래서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하라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포 남북교회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현재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고 이 목사의 꿈을 꿨어요. 그분은 이제 30대 그 큰 교회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오셨는데, 74년도에는 서울 엑스플로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요. 광주 무돌교회로 가셨다가 이제 광주 아름다운 교회도 심우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캐나다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4명인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다 찍었더라고요. 찬송하는 영상. 그리고 또 이제 그 간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성탄절에 그 병들어 있는 그 목사님이 내가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고 후회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다 보니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 몇 장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찬양을 또 좋아하시고, 또 몇 장 이렇게 찬송을 부르신 것을 보고, 그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또 넷째 요셉이 아들은 이제 장로가 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이제 피아노를 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자녀들이 다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만 이제 코로나 때 그 장례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영상이 2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좀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가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큰 은혜,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제 새벽에는 몹시 추워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 이게 막 나오니까 우리 불은 꺼져 있고 장감식 목사님 집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만 하자고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그제 밤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겨울은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추우니까는 몸이 얼고, 그런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춥기 때문에 무겁고 깊이가 있고 삶의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추운 겨울이구나. 우리가 따뜻하고 시원하고 봄, 여름, 가을 에는 느끼지 못하는 이 추운 겨울, 땀이 주르르 흐르는 뜨거운 여름, 이 무덥고 추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겨울의 은혜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엊그제 우리 한국 한신대학에서 그 기부금 증명서 기부하라, 대학을 위해서. 저희가 다녔을 때
또 그랬지만 이제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700만. 그래서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제1호로 서울 새하늘교회 오명준 목사님. 그 사모님은 아마 그 소아과 의사인가. 그 사모님의 그 아버지는 통합직 서울 연동교회 그 장로님이신가. 그래서 이제 의사이고 그러니까 좀 돈도 있겠지만은 그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호로 700만, 1,400만 원을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서울 세박교회 그 여자 장로님 심순 무슨 선 장로님이신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회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도 이렇게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목사는 안 되고 아마 사장이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2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실 하나를 그 장로님 기념 그 강의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신대학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바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참으로 목사님을 기르는 신학생을 전액 장학금 학비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헌신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은혜죠.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눈물과 감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이 메이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 우리 가슴에 흐르게 되는 것을 빗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 참으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부자도 없고 그리고 또 연로하시고 또 수도 적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날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세 갈래 그 찢어져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올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나라에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70, 80 평생을 주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80년, 은총의 70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언젠가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